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기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였다.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샘물학교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용어냐면 이제 광야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학교에 이제 광야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생활 할 때 좀 잘못을 하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페널티를 이제 부여하는데 그 명칭을 이제 광야라고 했던 거죠. 일반 학교에서는 이거를 근신 혹은 정학 이렇게 부르면서 근신하는 동안, 정학하는 동안 숙제도 내어주기도 하고 학교 청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그 학생들에게 이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이 광야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학생에게 벌을 주는 것, 그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잘못한 학생들이 반성하고 또 훈련받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이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목적이 좋아도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이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받는 학생들의 기분이 마냥 좋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100% 제가 잘못했습니다, 100% 반성합니다, 물론 이렇게 반성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반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광야라는 결과를, 처분을 자기한테 내린 교사나 학교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해서 그런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그런 학교에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아마 천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원망하고 불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저의 경우는 보통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 내가 적어도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벌을 내리시면 되나? 이런 특권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1절, 2절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물을 요구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말 표현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특권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이제 르비딤에 정착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도착했는데 어찌할까요?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에 모세와 다투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라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당황하고요, 물이 없으면 생활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물이 없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반응이 문제인 것이죠. 얼마나 모세하고 다투고 싸웠든지 그 지역을 싸우다, 하나님을 시험하다는 뜻의 마사 또는 브리바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다툼과 원망,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담처럼 물에서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어놓으라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 점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소유의식이나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특권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요구하는데요,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댔고 또 지도자이고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에게, 공동체의 책임자에게 내가 필요한 것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태도죠, 태도. 겸손이라는 것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과 가정과 교회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진 특권의식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불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모세에게 처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항상 원망했고요, 항상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마라에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고요, 아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늘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르비딤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 비슷하게 우리 가정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들 자녀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 집에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이거는 색깔이 이상해서 안 먹고 이거는 생긴 모양이 이상해서도 안 먹고 이러쿵 저러쿵 불평불만하면서 참 짜증스럽게 반응할 때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집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지금 출애굽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인내의 발현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라는 것, 이 원망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죄이고요. 그래서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교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는 삶, 원망하지 않는 성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세상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만약 우리가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세상과 우리는 거리를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삶이 고단한 것, 그 고단한 삶이 끝이 있을까요? 결코 끝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고단함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단한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힘겨운 광야 생활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자녀인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는 세상 문화를 피하고요,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기를, 흘러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목사님 어떡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불평하고요, 불만하고요, 원망을 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요, 짜증낼 수 있고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내 마음이 안 들 때, 나의 요구대로 안 될 때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원망스러울 때 원망해야지, 분노할 때 화를 내야지,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시원하게 욕을 하고 나면요,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도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망 절대로 하지 마, 불평 절대로 하지 마,
그냥 원망 한마디 쏟아낼 때마다 내가 너를 벌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드니,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 너희 입술 가운데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 그런데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분노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의 자리, 온유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4절 말씀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물이 없다 보니까, 고통스럽다 보니까 애굽으로부터 과연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런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이끌어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지? 왜 하고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고, 다른 집은 자식들도 알아서 잘 하더만 왜 나에게는 이런 자녀들을 나에게 줘서 고생을 시키나? 일이 안 풀릴 때 원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의,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요, 그들의 공급하시기 위해서,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요,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련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의심이 들 때에, 원망이 들 때에, 불평이 들 때에, 내가 지금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고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몸으로 잘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출애굽기에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도 장엄하게 나타나셨고 성막에서도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는 점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정복이라든지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과 다른 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주는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 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고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면, 특히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혹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사용해서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경험, 이 경험은 우리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을 두고요, 그리스도와 이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그 터진 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석으로 내리침을 당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바위,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리침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창에 찔리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위한 영원한 생명수 마시게 되었던 거죠. 비록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냥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울부짖으면서 간청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이 십자가는 감당하기 힘든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만을 간구했던 그런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순종 때문에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추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도 주고요, 용기도 주지만 동시에 경고도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처럼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적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세대가 그 세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대다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무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냥 찔끔찔끔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심령에 밀려들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의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을 아버지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 참 좋으신 아버지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이상 갈급하거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갈급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수를 받은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포인트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물을 건네주셨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세상에는 물이 없고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잔 대회가 인천에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기회를 얻어가지고 어제 이제 참관인으로 다녀왔습니다. 로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국 지명 이름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로잔 대회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이 로잔 대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분적으로 선교하던 것을 우리 총체적인 삶으로 선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 성도와 교회의 에너지를 더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선교의 시작점이구나. 오직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것도 선교고, 우리가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찾아온 이방인들을 섬기고 환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는 것을 이 로잔 대회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복음주의 진영이 힘을 합치자, 이것이 로잔 대회의 방향입니다. 어제 여러분 집회장에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한 5천 명 되는 그 수많은 인원 중에 백인들도 있고요, 흑인들도 있고 우리 황인들도 있었습니다.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여러 다양한 연령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하고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끝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을 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내가 의지하는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